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이전에 또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 사실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원래 그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에 선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그러한 들포도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그 앞에 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사랑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미워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그 참포도나무에 속한 그 가지들 또한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가르는 시금석과 같은 게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즐겨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있을 때 제가 뭐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것들을 뭐 말씀도 저희 위에 있던 상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저를 항상 데리고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었냐면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그분 같은 경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이러한 술집에다가 뭐 술 같은 것도 막 킵해놓고 막 그런 거를 해놓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몇십만 원짜리 막 그런 술을 갖다 해놓고 나서 저를 그곳에 가고 어떻게든 간에 술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최책임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정말 답답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 믿는 재미를 모른다라는 것이 참 저분의 인생이, 제가 보기에는 답답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사랑을 모르는 것. 우리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해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을 때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서 빛을 드러내실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그랬었죠.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선한 것들을 행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참포도나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었었죠. 이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빛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참된 참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 요한복음이라든가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알게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죠. 오늘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두 부류의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물론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택하신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박해하는 일들도 할 것이지만 예수님도 박해하고 제자들도 박해하는 일들도 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있으셨던 그러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이제 당장 제자들에게 많은 박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하고 또한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박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보게 되면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게 되면 반응들이 무엇이냐면,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느냐? 그건 너무나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이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에게 가는 방법은 길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산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산이 정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산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이유, 제자들을 미워하였던 이유,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 예수님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들은 산의 꼭대기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산의 꼭대기를 몰라요. 2000년 전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박해하고 또한 제자들도 박해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 구약의 성도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우리와 다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있을 때의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그 모세라든가 그 이전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결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지를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게 바로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과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 오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오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대하기만 해도 그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어요. 왜요? 22절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습니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오늘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 교회를 안 가서 나에게 복음을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아서 안 믿는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이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24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표적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7 표적들이 나와요. 우리 가장 마지막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표적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우리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죽은 그러한 부자가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니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게 되면 나의 가족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다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우리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살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고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그 증거조차도 없애려고 하죠. 표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표적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무도 못한 일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었으면 우리 24절 말씀과 같이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와 내 아버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표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그들의 미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들이 미워합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죄된 상태죠. 인간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빠진 그들은 끊임없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로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길로만 달려가게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타락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이 완벽하게 타락하여서 항상 행하는 것이 악만을 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상황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지옥 백성이야.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믿고 돌아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긁어놓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완전히 지옥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첫 번째는 누구이실까요?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결국 누구십니까? 보혜사세요. 교회사라고 하는 의미가 파라클레스, 변호사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불끈불끈 솟아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잡아주시고 주님께로 이끄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이러한 성령이 증언하실 때 그 도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하는 두 번째 존재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두 명의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증언하시는 우리 보혜사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을 오늘도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나 그러나 주님의 그러한 증인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미워합니다. 주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또한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신의 그러한 증인들,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은 것이 바로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희들이 어떻게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를 수 있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듯이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의 가족과 또한 많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의 증인으로 저희가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노력할 때에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날들을 저희가 기대하며 또한 증인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심들이 광야의 샘교회와 또 많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